저는 오늘 시편 34편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함께 합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성경에 보면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세상을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인들이 잘 되고 고난도 없이 형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고난이 왜 올까?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둘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 형인 가인이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세상에 그 의로운 아벨이 가인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더라 하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잘못한 것 있잖아요. 그 비리를 갖다가 막 얘기하면서 그 왕을 막 비난하죠. 그러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갖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또 죽고 말았죠.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헤롯 왕이 이렇쿵 저렇쿵 잘못된 그 비리를 갖다가 막 얘기하다가 결국 왕의 미움을 받아서 순교 당하고 말았더라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은요, 의롭게 살기도 힘들고 바른 말 하면서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하여튼 우리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민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눈물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값을 무섭게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다 파괴당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 다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북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70년이 지나서 돌아오죠. 그리고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죠. 우리 예수님 오시고 그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또 다시 파괴당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온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요, 가나안 땅에는 한 600만 정도가 살아요. 그런데 해외에는요 2천만이 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눈물의 역사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민족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한마는 우리 대한민국 하지만은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시련, 연단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의인은 어쨌든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에서드라는 의사분이 있죠, 그죠? 의사. 그죠? 홍해걸씨 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진료를 하는데 이분은 하루에 많이 해도 한 25명밖에 못 한대요. 어떤 때는 환자 한 사람을 돌보는데 1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이 걸릴 때. 의사가 할 말이 참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한테는 좋겠지만 병원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 월급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진료도 그냥 100명, 200명 막 해야 되는데 세상에 25명만 하니까 병원이 손해보게 된 거예요, 병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는 병원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에서더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또 세웠대요. 세웠는데 그렇게 진료를 하니까 병원이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문 닫게 되었고, 그래서 영양제 회사를 설립을 해갖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참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거 보면 의사도 참 불쌍하구나. 의사도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 에서더가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려갖고요, 계속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격은 참 밝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묻는데요, 우울증 환자인데 왜 그래 밝으냐고 물으면 밝은 것은 내 성격이고 병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에서더인데 할머니인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 이름은 완전히 성경 이름이잖아요. 교회를 다녀야 우울증에 치료받죠. 안 다니니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건강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울증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울증 치료한다고요. 굉장히 고생하죠. 고생. 그것도 의사인데 우울증 하나 치료 못 해갖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병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병원이 구청이나 뭐 관공서처럼 공공단체 같으면 참 좋겠죠. 그거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원도 사업체잖아요, 그죠? 병원도 사업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원은요, 흑자를 내야 돼요, 흑자를 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환자가 환자로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환자가 고객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객으로. 자, 그래서 참 보면요, 의사들이 참 어떻게 보면 힘들겠구나. 의사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사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누굴 좋아하겠어요? 이익 많이 남기는 의사, 유능한 의사라고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걸 아까 에서더처럼 하루에 25명 진료하고 월급 많이 받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의사가 다 있으면 병원 문 닫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도 과잉 진료 하게 되고 이 검사, 저 검사 권고하게 되고 또 가급적이면 또 수술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수술을 권장할 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자, 그래서 의사가 참 불쌍하구나. 그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추현진은 의사하고 간호사 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산부인과에서는요, 그냥 제왕절개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자꾸 제왕절개 시켰다는 거. 그래야 의료 진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양심적인 사람은 잘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정말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의사뿐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직종이고 돈이 다 필요하죠. 그죠? 돈 많이 가져오면 다 좋아하거든요. 어디에나, 이 세상 어디에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양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약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 죄 진다고 나 죄 지을 필요 없고요. 남 악하게 한다고 나 악하게 할 필요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푸른 저양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믿고 살고요.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있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가,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약하면요 기도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냐, 거짓말이지. 하다가 말아버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이겨야, 믿음에 승리해야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먼지만한 믿음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라. 할렐루야. 기도하실 만한 믿음만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무한대예요. 그 무한대 곱하기 기도하신 믿음 0.00001을 해도 이 꼴 뭐라고요? 무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작은 믿음에도 무한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기도 응답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진리를 의지하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씀. 여러분 의인은 뭐가 많다 그랬죠? 고난. 그 고난이 뭘까요? 그 고난이 결국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는 십자가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해결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되고 예수 기적 내 기적되며 예수 영광 내 영광되고 예수 승리 내 승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죠.
만약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주님의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고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 의롭게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 귀는, 주님의 귀는요, 그런 의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 자식을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 악한 사람이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하사, 대한다는 것은 막 노려보시고 하나님이 쫙 째려보시는, 노려보시는, 악인들을 노려보시는, 그리고 저희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결국 의인을 성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의인이 외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그 사울 왕의 그 박해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기 질투했어요. 그 충성된 신하 다윗을 갖다가 시기 질투해갖고, 예, 사울 왕이에요.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윗처럼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막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는 잘못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유명한 구절인지 몰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다. 고난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갈 때 십자가의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음을 체험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예수 영광 내 영광이요, 예수 기적 내 기적이요, 예수 축복 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요, 뼈를 보호하신대요. 뼈는 몸의 기둥이잖아요, 그렇죠? 몸의 기둥이잖아요. 뼈가 있으니까 몸이 지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뼈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뼈를 지켜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가 또 달리죠. 우리 예수님 6시간 만에 운명하시죠. 여러분, 십자가에 그 달리는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는 빨리 운명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좌우편 강도는 그때까지 주님 운명하신 그 뒤에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늦은 오후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안식일, 자기들 절기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그 현장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요, 좌우편 강도들이죠, 무릎을 꺾어버려요. 무릎을. 아마 강한 쇠부지를 가지고 아마 무릎을 꺾어버렸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매달려 있다가 무릎이 꺾이니까 지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상체가 밑으로 쏟아져 내리죠. 그러면 심장에 큰 타격을 받으니까 바로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강도는요, 무릎이 꺾였어요. 근데 예수님 무릎을 꺾으려고 보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 숨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릎이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뼈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 그래서 그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후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세상은 양심적으로 산다는 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 바르게 살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예수 축복이 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못 믿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고 죽는 것, 모든 것, 죽고 사는 것,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를 구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버리고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열심히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